네,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게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실 그와 비슷한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단 이 베드로 후서에는 뭐가 뒷배경에 깔려 있으면서 이 말씀이 나오느냐. 히브리서에서는 이 천사들에 대해서 예수를 천사들과 하나로 동일시 여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천사 숭배에 근접해 가던 사람들의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 뒤에 깔려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고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그것보다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도 이 억지로 다른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단들이죠. 이단들처럼 다른 말을 만들어내고 예수에 대해 다른 말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그러면서 탐욕, 정욕, 호색, 돈 이런 것을 좋아해서 이런 거에 가는 사람들의 그 뒷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추측컨대 지금 베드로 후서가 말씀이 전해지던 그 당시 이 교회 또는 이 근방에 있는 교회들에는 어떤 게 있었냐 했을 때는 예수의 이름을 일컬으면서 이상한 것을 전하며 예언에 대해서 1장 끝과 2장에 나와요. 그래서 자기들이 본 것 우리가 뭘 봤다 그러면서 주님의 날에 대해서도 또 나옵니다. 왜 안 오냐 예수님께서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새롭게 본 것들을 얘기하고 성경 말고 다른 거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이 영광과 돈과 사람들이 위해 주니까 그러면서 이상한 이런 음란한 짓도 버리고 이런 게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 교회 사람들에게 또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게 오늘 말씀이죠. 뒤에도 물론 있지만은 오늘 이 1장 말씀 이거를 아주 강하게 먼저 전해주십니다. 사실 1장 말씀이 제일 센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이거를 강하게 전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베드로께서는 그분의 염려와 그리고 물어본 것들, 궁금해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읽었던 이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후서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놓고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렇게 그러세요. 여러분 이걸 읽으셨을 때
혹시 뭐가 여러분께 다가왔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가오는 게 다르겠죠. 다 다르겠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제일 기본되는 거가 뭐냐면요,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나올 때,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엄마 아빠가 똑같죠. 엄마 아빠가 반복해서 얘기할 때 이제 애들은 그걸 듣고 잔소리라고 생각하죠. 그냥 건너뜁니다. 근데 보면은 재미난 게 제 자신을 보더라도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어 나오면은 또 그 소리지. 오케이. 그 소리 내가 아는 거니까 하고 그냥 쓱 뛸 때가 있어요. 얘기했으니까 그거 나왔구나. 또 나오는구나.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입니다. 반복되어 나오는 거는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왜냐? 그거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1장 끝부분에는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2절 생각나게 하노라. 13절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죠? 그리고 14절 내게 지시한 것 같이. 15절 내가 떠난 후라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계속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세요.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 왜?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보면은 13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즉 이미 벌써 가지고 있다. 다 들었다. 너희가 안다. 이미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적어도 신약 성경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구전으로 말씀을 전했겠죠. 그리고 구약이 있었겠죠. 구약을 보고 이 율법과 그리고 지혜와 예언 그렇게 말씀하죠. 그거 다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가 그게 토라란 게요. 그게 사실 카투빔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 율법과 지식과 예언의 첫 글자를 모아놓은 게 그게 카투빔입니다. 그게 토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2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끝에 보면은 예언에 대해서 또 얘기하세요. 예언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이상한 예언을 하는 사람 막고 그러기 위해서 예언을 조심해서 풀어라는 말씀하십니다. 즉 이 구약 성경 토라를 얘기해요. 구약 성경과 그리고 구전으로 받은 신약 이것을 이미 너희가 받았으니 이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럼 왜 생각나게 하려 하시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12절 전에는요. 반복되어 나오는 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가 아니라 거기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알입니다. 안다. 네. 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절이 아니라 3절 보면은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시고 8절에 보면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게 쭉 나가십니다. 그래서 안다, 알라, 그리고 생각나게 하느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체 왜 그러실까? 무엇이 중요한가? 여기에 보면은 너무나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특히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러면서 쭉 이런 걸 갖다가 하라고 쭉 나오시고 아주 참 중요한 거죠. 이거 갖다가 묵상하고 이거 갖다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족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택하심 받은 게 우리의 구원이 확증이 되고 이런 걸 말씀하시죠. 그리고 믿음이 확증되는 것, 우리의 택함이 확증되는 것, 구원이 확증되는 개념은 참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걸 갖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전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 개신교는 믿습니다.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이 청교도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오히려 카톨릭에 그렇게 이 예수에 대해서 묵상하고 비전을 얻고 그런 사람보다도 우리 개신교는 더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어떤 훈련이냐? 바로 여기 나오는 거. 믿음의 덕을, 절제를, 지식을, 경건을, 인내를, 형제 우애를 이거를 열심히 했어요. 어떤 식으로 열심히 했냐? 일기를 만들어서 썼어요. 여러분 일기가
사실은 물론 옛날부터 있었겠지만은 그렇지만 일기를 써서 자기 자신을 기록하고 반성하고 이것을 보고 훈련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제자 훈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카톨릭은 영성 훈련을 하죠. 예수를 기도하면서 보는 걸 원해요. 그게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영성. 우리는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건 훈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경건이란 말은 사실은 좀 이 그레코 로만적인 말이고요. 사실은 우리는 바로 여기 나오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경건입니다. 열매 맺는 삶. 예수께서 나무를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셨잖아요. 열매가 있으면은 그거는 빙고 확실한 거잖아요. 예, 그죠? 마찬가지로 이 퓨리탄의 이 청교도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 그분들은 열심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율법을 주님을 사랑하면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율법은 이 유대인들의 율법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경건을, 덕을, 사랑을 이런 것을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반성하면서 일기까지 기록하면서 왜? 이렇게 함으로써 내 구원이 확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10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이 개념이 우리 청교도들에게 그리고 장로교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했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는 예정을 말합니다. 택하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장로교들은 예정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산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닙니다. 장로교가 했던 건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면은 그 택하심이 굳게 하도록 확실하게 되도록 에비던스를 보여라 이랬던 겁니다. 이게 장로교 이 경건의 핵심입니다. 택하심을 확실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걸 하라고 얘기하고 그걸 하려고 했던 게 청교도들이에요. 그리고 장로교고요. 약간 다르죠. 이 카톨릭 같은 경우는 주님 앞에 선행을 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걸 하면서 이걸로써 주님께서 나를 좀 받아들여 주시고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합니다. 그거는 나쁜 감정은 아니에요. 굉장히 겸손한 감정이죠. 좋긴 좋은데 근데 거기에 믿음이 빠져요. 그죠? 선행을 많이 하면서 차곡차곡 쌓으면서 교회에 기부를 하면서 성전을 지을 때 막 돈을 내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막 열심을 내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좋은 것 같은데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군요. 할렐루야 손을 들며 찬양하면서 믿음이 확실해요. 천국 가는 게 확실해요.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는 거죠. 절제를 하고 형제 사랑을 하고 그리고 경건을 더하고 그런 걸 하면서 뭐가 보이냐? 내가 택함 받은 게 확실하구나. 할렐루야. 이 감정입니다. 이게 이렇게 약간 달라요. 어프로치가 다르죠. 우리는 확실하게 한 다음에 이게 드러나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확신으로 계속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 장로교 경건은요 그렇게 그런 면에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경건이에요. 그죠? 너희의 택하심과 그리고 너희의 이 구원을 부르심을 굳게 하라. 정확하게 의심치 않도록 만들라. 어떻게 해요? 이걸 하면서.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주님을 아는 건데 주님을 안다면 그의 인격에 그의 삶에 이런 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거는 믿음과 그리고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확고한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이러면 실패는 하지만은 내가 택하심이 굳건하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감사한 거고, 더 흔들리지 않는 거고, 그게 저희의 방향성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열매를 맺혀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한 스텝 더 들어가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을 알라. 생각나게 하려 한다. 뭐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까? 주님에 대해서. 그래서 왜요? 주님을 알으라고. 주님을 알라. 주님을 알라. 사실은 이런 면에서요. 카톨릭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카톨릭이라고 했을 때는 경건한 카톨릭 사람들이. 그들은 비록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게 이 소위 비티픽 비전이라고 주님을 이렇게 그런 미스티컬하게 주님을 보는 것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주님을 알려고 하는 것 그거 자체는 너무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읽고 말씀에 대해서 읽고 아는 것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살아계신 주님, 성경에만 묶여있는 주님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이상한 데 들리지만은 지금 살아계신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토로하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이것을 내가 느끼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심성이, 내 성격이, 내 성질이 변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 믿음 안에서 덕을 더하라. 덕에 지식을 더하라.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경건을 더하라. 즉, 내 아는 거에서 내 인격의 모든 게 그게 예수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속에 사랑과 긍휼과 형제 우애가 생기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알기 때문에 내 속에 인내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절제가 생기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러므로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능력을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해야 되고, 또한 그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님을 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물론 삶이 바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보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주님을 아는 길이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주님을 아는 길이죠. 그런데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TV가 있고 지금 인터넷이 있고 즐길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없던 세상에 물론 그게 없어도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성경만큼은 읽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죄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신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신학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그리고 이상한 어떻게 보면 학자들만 연구했나, 물론 학자들이 연구했지만은 그럴 수 있지만은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학자만 연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신약 성경이 없을 때, 아직 신학 체계가 갖춰지지 않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가라 그랬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학자가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영원하시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그때 오는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목자 되심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하심과 인자하심, 이거 자체. 뭐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을 머리에 그리면서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요즘 사람들은 안 해도 너무나 안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 해요. 우리 이전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우리 아버님 세대, 어쩜 여러분 세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목사님들 또는 그 이전 목사님들은 어땠을까? 저보다는 더 많이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죠? 지금 텔레비가 있고 뭐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예수를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 다윗만큼 생각하면 됩니다. 다윗이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정도까지 하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삶이 있고 삶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요, 다윗을 본다는 건 시편을 보는 겁니다. 시편을 보시면요, 다윗이 평상시에 자기의 삶을 쫓겨다니면서 또는 자기가 뭘 하면서 심지어 전쟁에 나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알아갔는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저희가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예수를 알므로써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알아가고 주님께서 나에게 누구시며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시간을 할애하고 그 시간에 주님을 찾고 성경을 읽든지 어떻게든 주님을 찾고 알아가려고 하고 그랬을 때 그러면서 저희 자신을 보이는 겁니다. 그때 저희의 믿음에 덕을 더하게 되고 지식을 더하게 되고 절제를 더하게 되고 그리고 인내할 줄 알게 되고 예수를 생각할 때 경건하게 되고 형제 우애를 더하게 되고 사랑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을, 우리 주 하나님을, 그리고 특히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알아가야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 그거를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따로 읽고 그분을 생각하고 시편을 찾아서 그분을 찾는 사람과 함께 그분을 찾고 이러한 것을 사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할 때 저희가 일깨워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왜? 성령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성령이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로서 나아갈 때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만나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